할렐루야. 오늘은 11월 1일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새로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열린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고전적인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사탄이 그동안 싸움터에 사용했던 무기들을 부하들에게 이제 판매하는 거예요. 미움, 시기, 질투, 정욕, 음란, 교만, 공포 등 여러 가지 무기를 판매하는데 한 무기 하나를 보니까 그것은 너무 흔한 무기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거기는 가격이 너무 비싼 가격이, 몇 천만 원 가격이 붙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서 부하가 두목 마귀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이 무기는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데 왜 이렇게 비쌉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말이,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에게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무기거든. 우선 겉보기에는 전혀 무서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무기를 별로 경계하지 않아. 그러나 일단 이 무기에 덫에 걸린 사람은 쉽게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 무기의 장점이지. 이 무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낙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 왜 낙심이 사단이 이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일까? 낙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낙심이 들어오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미래에 대한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내가 열심히 직장 다녀서 무슨 의미가 있어? 아이들 소용없구나. 나는 더 이상 살아서 의미가 없겠구나. 낙심하면 미래 문이 닫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도 실수하고 오늘도 넘어지는 우리 인생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낙심 잘하는 것을 너무나 주님은 아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어느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돈밖에 몰라요, 이 인간은. 그런데 그곳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는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잖아요. 그런데 과부가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됐어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남편을 어떤 사고로 빼앗기게 되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정말 말 못할 그런 큰 상처 가운데 그가 이 재판장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재판관이 들어주지도 않아요. 말도 안 되니까, 아무런 돈도 없지 무슨 과부지 그러니까 전혀 들어주지도 않고 통화제가 전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서, 자주 찾아가서 그 문 앞에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렇게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만 5절의 말씀 가운데 보세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더 이상 이 여자 도저히 놔두면 맨날 아침 저녁으로 와서 들들 볶아대니까,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더라.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2017년 11월 첫째 날입니다. 이제 올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지요, 그죠? 여러분, 운동 경기 어느 운동도 출발 잘했다고 상 주는 게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출발 잘 때 1등으로 출발했다고 1등 트로피를 주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출발 잘한 거 가지고 폼 잡고 좀 과정에 좀 넘어졌다고 그거 가지고 낙심하고, 아닙니다.
상은 항상 마지막에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마지막 꼬린 지점에 먼저 들어온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마지막 9회 말까지 가서 카운트해서 상을 주는 것이지, 뭐 전반전에 잘 뛰었다고 잘 쳤다고 상 주는 일은 절대로 없는 것이거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올해 우리 마지막 남은 2달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으로 잘, 내가 지난 날은 좀 힘들고 어려웠지만 마지막 2달을 잘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되고, 하나님 잘 섬기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나가면 우리 모두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 남은 우리 2달, 또 특별히 11월을 승리하고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며 살아야 될 그 비결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목표를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뭐라고? 첫 번째 목표를요? 분명히 목표를. 화살을 쏘는 사람이 그냥 아무데나 맞아라 하고 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면서도 아무데나 가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새벽에 나올 때 나는 명성 제1교회 가리라 하고 여러분 마음 먹고 목표를 정하고 쫙 달려온 거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뭐 그냥 교회 가죠. 새벽기도 그냥 가는 거죠.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랬다 저랬다. 날씨가 안 좋으면 새벽기도 안 하고, 뭐 기분 나쁘면 안 가고, 뭐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분명한 목표가 없으니까요. 마치 목표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에너지는 기름은 휘발유는 다 쓰고 말이죠. 여러분, 과부 오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로 그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예요.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이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세요 라고 눈물로 부르짖고 나아가는. 여러분, 성경 위대한 사람들은 다 목표가 분명한, 솔로몬도 그랬죠. 솔로몬 하나님께 왕이 되면서 기도할 때 뭐 부나 권력이나 오래 장수 그런 거 구하지 않고 그는 오직 한 가지를 구합니다. 주여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야, 너 대단하구나. 그러면 내가 네가 구하지 않은 지혜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내가 더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법의 정신을 쓴 몽테스키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단 하나의 목적에 자신의 온 힘을 집중시키기만 하면 무엇인가 성취할 수가 있지만,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힘을 많은 목적에 분산하면 어떤 것도 성취할 수가 없다고 말하죠. 자, 저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고 특별히 교회 나와서 기도 생활할 때도 목표를 딱 정해야 돼요. 원래는 이 믿음,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조국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늘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여러분, 1000번제가 좋은 게 뭐냐면은 1000번제 하면 봉투를 내면서 거기에 또 기도 제목을 쓰다 보면, 아, 내가 오늘 이런 제목으로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거든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뭐든지 하다가 다 조금만 어려우면 그만둬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방황하는 인생이 너무 많아요. 목표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 특별히 여인은 목표를 분명히 하고 기도 생활하는. 두 번째로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승리하려면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4절에 보면요, 그 재판장이 처음에는 과부를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콧방귀도 콧방귀 뭔지 알아요? 콧방귀도 끼지 않고, 아이 도와봤자 뭐 수입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뭘 그 돈도 뭐 얻는 것도 없는데 뭘, 그러니까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는 아침 저녁으로 가서 메어 달려가지고 나의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말씀.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좀 그런 때가 많아요, 그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아니, 어떤 때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기도는 그렇게 잘 들어주는 것 같은데 내 기도만 안 들어주는 것 같은. 지난주 말씀처럼 욕과 같이 어떤 때는 재난이 어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여러분, 그런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될 일은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은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의 무슨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록 고난은 있고 시험은 있고 환난은 있고 때로는 재앙을 겪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과정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요셉도 얼마나 많은,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을 겪으셨는데 여러분이 그런 어려움이 온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나는 결국은 잘 될 거야. 비록 오늘 내가 이런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여러분이 참고 또 기도하고 오늘 안 되면 내일 기도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기도의 양을 보시거든요. 눈물의 양을 채우실 때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있으면서 막 배고픈데 엄마에 가서 엄마 밥 주세요. 막 그래. 밥 아직 뜸이 덜 들었다 그래. 뜸이고 뭐고 좀 그냥 주면 좋을 텐데 무슨 뜸이 덜 들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때는 참 밥 안 주려고 그러시나. 나중에 보니까 뜸이 들어야 맛이 있는 거예요. 그죠? 뜸이 들어야 돼요. 임신하면 10개월이 지나야 돼요. 아무리 보고 싶다고 빨리 꺼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요, 반드시 시간이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고 나가고, 그러면 반드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7절 8절이 오늘 주님 말씀의 결론이에요.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물며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도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원하는 기도,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말씀. 저희에게도 우리 권사님들 또 그런 간증을 들어보면 참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자녀들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 밤낮으로 기도하고 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간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기도 생활하면서 낙심하기가 참 쉽거든요. 낙심하기가 참 기도 생활 아니라 인생 살면서 낙심할 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있어요. 그죠?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낙심함, 그건 마귀가 제일 잘 사용하는 무기예요. 우리 예수님도 기도 생활할 때 뭐 그냥 기도만 하면 다 응답됐나요? 아니죠.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거기만 끝난 게 아니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무려 3번씩이나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도 늘 기도 생활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 11월 한 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새로운 선물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새로운 달을 맞이하면 새로운 사고를 해야 돼요. 사고가 옛날 사고에 젖어 있게 되면 아무리 새로운 날을 주어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게 되는 거죠. 다시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는 승리하리라. 국민일보에 주님 음성 듣고 희망을 발견했어요라고 하는 기사가 실렸어요. 노숙자로 지내며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김영철 씨가 가명인데 간증입니다. 50세 나는데, 그는 원래 두 아들과 식당 일을 하던 아내도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여 안수집사가 되고 건축위원장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의 아내가 이단 종파에 빠지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아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믿음과 기도로 극복하지 못하고 절망해서 술을 입에 대기 시작하고 술로 인생을 위로하고 달래다가 그만 하루에 소주 6병에서 7병 마시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와 별거를 하게 되었고 아버지의 주벽을 견디다 못한 두 아들도 가출을 하고 말았습니다. IMF가 닥치고 건설업계에 있던 부도로 직장도 잃게 되자 그는 하루하루 노숙하면서 거지 행세를 하고 동정을 받아 그 돈으로 소주만 마셨던 거예요. 그는 어느 날 실직 노동자 쉼터에서 성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에서 성경을 보자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깨닫게 되었고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 읽으니까 마음속에 새로운 용기와 희망이 생기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에 눈물이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술에 중독된 이 노숙자도 이미 죽은 나를 부활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다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부활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고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겠다는 결심이 생겨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청했고 강남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으니 이제 두 아들과 아내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회복시켜 가지고 다시 큰 기업을 이루고 나간 그런 간증문을 보고 큰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저 보세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여러분도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을 늘 가져야 돼요. 자꾸 안 되는 것, 못 되는 것,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다시 일어나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와도 그것은 다 연단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가 없으면 자식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옆집에 아이가 늦게 들어오고 무슨 술 먹고 들어오고 그거 얘기하는 사람 없지요. 그죠? 그건 우리 자식은 아니야. 아니 술을 처먹고 이놈이 늦게 들어오고 지금이 몇 시 가만히 안 있죠. 왜?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야단을 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기도 응답이 늦고 그래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나는 승리하리라. 다 같이 오른손 주먹 쥐고 나는 포기하지 않으리라, 낙심하지 않으리라, 승리하리라,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기쁘고 기쁘도 인상 펴고요.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오늘 11월 첫째 날이라서 제가 특별히
안서 우리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눈 감고 다 기도할 때 또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 손대고 또 마음이 아프신 분 가슴에 손대고 또 우리 자녀 위에도 함께 여러분이 마음에 다 모아서 함께 제가 특별 오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로운 2017년 11월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첫째 날 새벽에 주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주님 바라보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낙심 많이 하고 얼마나 좌절 많이 하고 얼마나 원망 불평할 때가 많았던 저희들인데도 주님 오늘 다시 귀한 비유의 말씀 통하여 낙심하지 말고 항상 주께 기도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오늘도 절대로 주님 바라보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과부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번 귀한 한 달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깁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하는 모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 달 동안 주여 하나님 인도하셔서 물질에도 하나님 사업과 직장에도 복을 내려주시고 들어가나 나가나 하나님 떡반죽 그릇이 복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수험생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주셔서 끝까지 믿음 안에 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취업 준비하는 자녀들도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도 우리 연약한 몸으로 주님께 왔습니다. 손을 얹고 간구합니다. 이 손이 주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손으로 성령의 불로 치유함 받을지어다. 우리 집에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자매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성령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11월 한 달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시고 성령의 바람이 땅에 불어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남북관계 아버지 하나님 열강과의 모든 중국과 미국과 일본과 하나님 세계 모든 러시아 모든 관계들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통일의 물꼬도 트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번 한 달에 주님 함께 하셔서 새생명 축제로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만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 세력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종일토록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드리는 1000번째 예물도 받아주시고 응답하시고 주여 인도하사 하나님 낙심치 말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기쁘고 즐거운 복된 날로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2017년 11월 첫째 날 첫 단추를 기도함으로 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